오늘 저녁에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을 중심으로 천국 시민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2절까지 연결된 얘기인데 8개 복 중에서 4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그 앞에 부분, 특별히 우리 내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산상수훈에 대한 전체적인 목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5장 4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게 동기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목표가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왜 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표가 없으니까 방황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온전하심에. 그건 가면서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두 가지 강조하고 시작할 텐데요. 요거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천국 가게 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속은 이렇게 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말이 맨 끝에 있습니다.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회개와 성화가 같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는 순간 나는 회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얘기를 시작해보죠. 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예비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번역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번역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더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은혜를 받은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 읽다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말씀드렸죠. 행복하여라, 되어라. 이거 뭐 이렇게 시작되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받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는데 이게 이제 가난하다는 얘기가 좀 논쟁이 됐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랑 동일해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마음이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해석이 되지만 본문에서 뭘 강조했냐면은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푸뉴마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영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합쳐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이거는 내 형편이 어려워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자꾸 혼동이 되는데 사람들이 가난하다 그러면은 형편이 어려우면은 가난해지지 않을까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경제적으로는 어려워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 많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인격적인 인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원문에 보면 푸뉴마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영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번역 그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게 맞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믿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다 그럴까요? 느낄 수 있는 것이 마음이 가난해져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이게 더 표현이 쉬울까요? 내 영혼이 가난해져요. 성령에 의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해석이 따라와요. 설교하는 사람들마다 죄를 어떻게 하고 해요.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이 먼저 가난한 마음을 주세요. 내 영혼이. 이게 은혜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이 스스로 이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만들어내자가 아닙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거를 주셨으니까 이걸 잘 간직하자. 이걸 잘 지키자. 이런 목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쭉 설명을 이제 팔복을 설명할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런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가와 민족과 문화와 이런 걸 다 초월해서 하나님이 비슷한 모양으로 인도하세요. 비슷한 모양으로. 그렇다면은 만약에 내가 이 8가지를 쭉 살펴보면서 없었다. 그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이 없거나 아니면은 주셨는데 관리를 아주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좀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구원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렇게 될 거야. 이건 대단히 위험한 태도예요. 해결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미리 해결을 해놔야지, 준비를 제대로 해놔야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은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닥칠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날에 땅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절대로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연하게 여태까지도 어떻게 봐주셨는데 어떻게 또 봐주시겠지? 그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때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오늘 첫 걸음부터 이건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어요. 정리할게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는 이제 구원하실 때 마음이 가난해져요. 영혼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실 것은 내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마음이 약해진 거, 그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든 많이 배웠든 뭘 잘하든 그런 걸 떠나서 내 영혼이 가난해져요. 이게 이제 은행인 이유가 영혼이 가난해져야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사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영혼에 가난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까닭 없이. 내가 이거는 구한다고도 될 일은 아니겠지만 어느 날 까닭 없이 내 영혼이 가난해져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우리는 그거를 믿고 또 기대하고 가야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거는요. 문법으로 보면 현재형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신앙적인 것을 좀 보는 눈이 달라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천국이 이미 마음속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가 생활에서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차이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이게 다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듣다 보면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만큼 하고 넘어가죠. 실제로 이런 간증들은 참 많아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느 날 까닭 없이 마음이 부쩍 가난해져요. 그리고 그 가난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구하세요. 믿고 구하세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까요? 신앙은 인격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인격이라는 얘기는 결국엔 내 속이 성경화 된다는 얘기거든요. 내 속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들어서 나를 새롭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 자꾸 오해하는 건 뭐냐면 나는 안 변해요. 나는 옛날에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장식을 해요. 자기를 치장을 한다고요. 옷 갈아입듯이 꾸미듯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결국엔 뭐예요? 이 사람의 가장 중심에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심에 내가 들어앉아 있어요. 내가 자리를 딱 차지하고 앉아서 있어 가지고 그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조각 한 조각 주워다가 자기를 꾸며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된 것 같은데 밖에만 나가면 금방 실패라는 거예요. 된 것 같은데 집안에 혼자 있을 때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문 밖을 나가서 누구랑 마주치면 심지어는 날씨랑만 마주쳐도 해가 쨍쨍하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날씨랑만 마주쳐도 자기가 금방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인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발 나가면 금방 실패를 경험해요. 그러면 더 노력을 하죠. 더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런 사람은 꾸며요. 이제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표현이 좀 거칠지만요. 겉은 온화한 표정으로 꾸며요. 그게 이제 오래 가다 보면은 완전히 얼굴에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그게 오래 가면 큰일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속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을 주세요. 그 가난한 마음이 나는 없거든요. 나는 없고 모르고 할 줄 모르고 한계 없고 그 가난한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날 맡아주십시오. 실제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요. 고백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날 맡아주십시오. 나를 맡겨야 돼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이제 본인들이 뭔가 할 것 같이 생각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과 인간이 딱 만나보면요. 그런 소리 안 나와요. 그건 그만큼만 말씀드릴게요. 다음 것들이 기다리니까.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건 이해 가시죠? 근심하고 슬퍼해요. 근데 놀라운 것이 마음이 낮아져야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근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제일 이제 쉬운 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겠죠. 마음이 가난해져 보니까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그걸 근심하고 슬퍼해요. 이게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내가 마음이 가난해져 있으면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근심하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좀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데 난 할 수 없구나. 나 이게 왜 못할까? 이런 일을 고민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게 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위로를 주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위로를 해주시고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고쳐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런 위로를 주세요.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으로 쭉 진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 회개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같은 얘기예요.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도 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회개시키시지만 또 어떤 경우는 회개하려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난 회개하는 게 맞겠구나. 회개하기를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가난한 마음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회개할 수도 있고 특수한 경우지만 회개할 생각을 주셔서 가난한 마음을 구하게 하실 수도 있고 방법은 다르지만 길은 하나예요. 가난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을 통과해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꾸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는 게 기도하다가 뭘 체험하고 응답을 받고 이러면은 우리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건 이제 힘만 있는 사람이에요. 힘만. 그리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기술만 있는 사람이에요. 서신서로 쭉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거는 하나의 기능이에요.
기능.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알맹이가 가는 것이, 나라는 알맹이가 가는 것이지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 본 사람은 그만큼이 기준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이 좋아지길 바라면서 낮아지는 것은 싫어해요. 그리고 더 쌓아가려고 해요. 더 강해지려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하고는 정반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 뭐냐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 이것도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죠. 가난한 사람은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온유한 얘기인데, 이 똑같은 연결이죠. 마음이 가난해지면 온유해져요. 이건 설명드린 적이 있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말 자체로는 어려움 속에서 겸손히 잘 지내는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앞에 거랑 연결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의 나의 태도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예요. 겸손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태도예요. 겸손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살피면서 자기를 낮추는 행위고, 온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낮추는 행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성경에 보면 겸손과 온유는 늘 붙어 다녀요. 그리고 순서로 본다면은 겸손이 먼저 나와요. 그다음에 온유가 따라 나오거든요. 근데 뭐 먼저 나온다고 겸손이 더 훌륭하거나 좋은 건 아니지만 순서상은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이렇게 해요. 겸손 위에 온유는 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오늘 우리 얘기는 이제 겸손은 주제가 아니니까 온유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걸 온유한 사람이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죠?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대한 내 반응이에요. 그것이 사건이든 환경이든 사람이든 질병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외부에 대한 내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영적인 기질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논쟁이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 원하지 않는 환경이 나한테 닥쳐와도 이 사람은 논쟁이나 저항하지 않고 거칠게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요. 안 하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괴롭지만, 힘들지만 그걸 견딘다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겸손하게 견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더 발전시켜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도 내가 영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정심을 유지하냐 못하냐는 이렇게 나타나요. 미워하거나 복수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미워하거나 복수하려는 행위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온유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온유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쪽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런 반응은 안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죄짐이 나한테 부여돼도 남이 잘못했는데 그건 나한테 떠넘겼어요. 그랬는데도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되면 이사야 53장이 이해가 가죠.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온유하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성경은 온유하다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짐이 나한테 지금 옮겨왔는데 그걸 거부하지 않으시고 반항하지 않으시고 불평하지 않으시고 그걸 짊어지셨어요.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짊어지는 것도 자꾸 오해하는 게 힘이 더 들어가는 일, 돈이 더 들어가는 일, 시간이 더 들어가는 일, 이런 일에는 우리가 기꺼이 해요. 근데 내가 짊어져야 될 일은 제일 약해요. 그건 못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난데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해서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짊어지는 거를 이걸 참 못해요. 내가 짊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짊어질 짐꾼을 원하세요. 짐꾼을. 이게 이런 표현이 실례지만 예수님이 1번 짐꾼이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 십자가가 누굽니까? 우리의 죄예요. 그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해야 지거든요. 하나님은 부여하세요. 십자가 하나씩. 근데 온유하는 사람만이 그걸 받아서 옮길 수가 있어요. 온유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받는 그 단계에서 따질 거예요. 저는 못 받겠는데 제 거 아닌데요. 제가 이걸 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질문은 줬어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걸어가진 않아요. 힘들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모습이 우리 현재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은 바꿔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바뀐 마음 가지고 살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논리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으니까 우리 다 있어요. 내가 이해를 못하거나 경험을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는 내 문제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있다고요. 근데 안 해요. 우리가 안 움직여요. 갖기는 가졌는데.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열매를 못 맺고 하나님 나라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다른 식으로 자꾸 하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내면의 변화를 인정하고 이 내면이 변화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연결해 보죠. 네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돼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줄이다 목마르다 하는 얘기는 문법상 일반적으로 소유격을 취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목적격을 취했어요. 왜 그러냐 따져보니까 이런 거예요. 모든 의의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한 가지를 꼭 집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의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문법에서 탈문법을 한 거예요. 특이한 경우예요. 요거는 성경을 쓰는 사람이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아무튼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든 의에 굶주림을 느껴요. 그거를 사모하게 되고 자신이 부족함을 더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거를 인정하고 사모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의의를 열심히 추구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배부를 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배가 불러서 넘칠 만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애통하는 거나 온유한 거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나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건 이론인데요. 보통 사람들 구원받을 때 보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쓱 변해요. 마음이. 이 사람이 알아서 구하지도 않고 뭐 해서 알아서 힘쓰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마음이 쓱 변해요.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또 책을 보면서 아 이렇구나 하고 머리가 이해가 돼서 구할 수는 있어요. 그건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켜가세요. 가난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믿음이 은혜다, 선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도 하려고 하고 믿으려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작을 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새 마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하는 것에서 이해가 쉬워요. 왜 말씀드리냐면은 새 마음 하면은 사람들이 자동차 부속 갈아 끼우듯이 옛날에 내가 죄인으로 살던 마음 쑥 빼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마음 쑥 주시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흑백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제 특징이 보면요. 신앙생활하다 뭔가 잘못됐죠?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지금까지 건 부르시고 지금까지 한 거 없는 거라 한거 새로 주세요. 새로 시작할게요. 이러거든요. 그게 성격에는 맞을지 몰라요. 또 속 시원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데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그 변화된 마음과 함께 생각이 변화되고 또 삶이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를 이루셔서 마음도 생활도 다 변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이런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따라가려고 해요. 내가 쉬운 방법, 내가 편한 방법, 내가 원하는 방법. 그러니까 본인은 꽤 열심히 극단적으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별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제일 옳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가난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없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충분히 본인이 그걸 납득을 해야 본인이 충분히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근데 요거를요 사람들은 어떻게 배우냐면은 살면서 생활에 뭐가 없을 때 필요할 때 아쉬울 때 그때 요거를 배우려고 해요. 근데 말씀드렸죠?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요 단어를 카르디아, 마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푸뉴마 하는 영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건 영적인 얘기라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가난한 마음. 여기가 출발입니다.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없었다면은 차라리 그걸 구하세요. 그거를. 하나님, 이게 영적인 일이라고 들었는데, 모든 것이 신앙생활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영적인 일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나는 이거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옳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제 눈을 뜨는 것이죠. 아, 마음이 가난한 것을 이해하고, 마음이 가난한 것을 경험하고, 이게 내 속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활하면서도 자꾸 그 태도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을 낮춰요, 낮추기는. 우리가 필요한 게 있거나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낮춰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요. 그 정도로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어려우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요. 그래서 이제 절기도 안 지키던 사람이 절기도 지키고 요즘 물론 얘기하면은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안 빼먹고 성경 읽고 뭐 하고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오래 안 가요. 왜 자꾸 돌아섭니까? 물론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돌아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 뭡니까? 제대로 안 했었거든요. 제대로. 그리고 좀 더 분석을 해보면요. 이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다음에 거기서 그 가난한 마음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하는 것과 가난한 마음까지 내려가 보지 못한 상태에서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억지로 만들어낸 가난함 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겪는 시행착오는 수준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가 좋은 예가 될 수도 있어요.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왜 서로 신앙이 다를까? 그런 기초가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이 주어졌는가? 그 가난한 마음에서 이 사람이 구원을 사모했고 그 가난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했는가? 그게 있는가?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되는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 기준을 늘 기억하면서 늘 그 기준에 맞게끔 살아가야 돼요. 실은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이래라 저래라 왜 안 왔냐 언제 할 거냐 이건 별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될지 어떤 태도라고 하는 게 더 쉽겠네요.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될지 이거를 본인이 이해하고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서 본인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애쓰는 거 이거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는 사람에게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몇 마디 유익한 말을 해주는 것이 교회이지 교회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교인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교회에다가 다 맡겨요. 무슨 근거로. 그러고는 교회가 다 해결해 줄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종교를 개혁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혁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은 개혁당해야 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뭡니까? 못 봤다는 거예요. 이해 못했고 못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다 같은 얘기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하세요. 여러분이 없다면은 거기서부터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소망적인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잠재적으로 있어요. 내가 이해 못하거나 발견 못했지 내 속에 잠재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속에 묻혀 있는 것들을 꺼낼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자꾸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뭔가 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는 순간에 이걸 부어주셨어요. 언제 드러나느냐? 이렇게 전도를 받을 때나 교육을 받을 때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스스로 할 때나 그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드러나는 것이 시작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드러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드러났을 때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눠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드러나야 이제는 내가 내 식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쭉 단어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죠. 특별히 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혼을 깨우시면 이 사람은 이제는 관심이 모든 의에 관심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구분이 없어요. 교회와 세상에 구분이 없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손해가 있든지 유익이 있든지 매사에 순간순간마다 이 사람은 모든 면에서 의를 추구해야 되고 의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남이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이 사람을 지금 간섭하고 계시거든요. 모든 의에 대해서 눈을 떠주시고 그 모든 의를 사모하는 줄이고 목마를 만큼 사모하는 그 간절함을 주셨어요. 이거 해본 사람들은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알아요. 내 힘으로는 이만큼 사모하지 못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어도 이만큼 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는 데 있어서 정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처럼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는 것도 즐겁지 않다 할 만큼 정말로 내 스스로 느끼기도 이게 진심이구나. 이게 간절함이구나. 그거를 알아요. 그리고 또 뭘 하냐면은 그 간절함 사모함 속에
하나님이 만족하게 채워주세요. 만족하게. 근데 많이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아니라 바로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맡기고 바르게 원할 때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줄이고 목마른 것도 알아요. 아주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것도 철저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신발끈 매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리라.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 마음속에는 난 살아갈 수 있어, 이제는. 뭔 줄 알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인 내가 알았으니까 난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난 또 반드시 살아가야 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내 보여드릴 게 바로 이것이니까. 내가 너를 의롭게 했는데 넌 나한테 어떤 선물 주겠나 하셨을 때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모든 면에 있어서 나는 의를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의를 정말 사모하고 굶주린 사람처럼 목마른 사람처럼 정말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슬퍼하고 난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4가지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생활 시작할 때 이 4가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순서는 다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가난함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시간을 계기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야 내 신앙생활에 뭐가 문제구나. 내 신앙에 뭐가 문제구나. 이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그냥 기초 없는 허공에다가 집 지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에 기초를 놔야 됩니다. 그래야 작은 걸 줘도 그게 온전한 것이 될 수 있고 주님 앞에 견고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쭉 지나면서 보면서 늘 안타까웠던 것이 이런 점이에요. 사람들은 왜 나는 말씀대로 못 살까? 이러면서 자꾸 뭔가를 더 하려고 해요. 근데 바탕이 없는데 더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바탕을 마련하세요. 그걸부터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려고 선물로 준비해 놓으셨고 어쩌면 여러분이 못 느껴도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어요.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그리고 새로워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출발하기에 앞서서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이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람은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그리고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게 귀한 거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희생해도 극단적으로 내 인생을 희생하더라도 이 귀한 걸 나는 유지해야 되겠다. 간직해야 되겠다. 태도를 취하시면 됩니다. 이런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드러나게 되길 바라고 또 유지하는데 많은 지혜와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